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먼저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말씀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요거는 생략했지만, 그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된 것은 이것이 심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그러나 심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느 때에 심판하시느냐, 죄에 대한 심판 어떻게 행하시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심판이었어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죠? 그래.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죠? 그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죠? 그렇다니까. 하나님 30명, 하나님 20명, 하나님 1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죄인이 있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있으면요, 거기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구원받는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면 나로 인해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숙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내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그 사람이 천국을 알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조카 롯에게 보내잖아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할 것이다.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러면서 조건을 한 가지 얘기해요.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텐데 너는 급히 이 성을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성을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두 자녀가 그 밤에 그 성을 떠나갑니다. 부지런히 떠나가는데요. 심판이 정말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우성이에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는 돌아보진 않지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멸망의 소리들이.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왜 뒤돌아보았을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두었던 자기 집, 자기의 재물, 그것 때문에 뒤돌아본 겁니다. 롯의 가정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다가 양떼, 소떼, 염소떼가 많아지자 서로 우리 이제 분가하자, 나눠 살자. 그래서 먼저 택했더니 롯이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좋은 곳, 그곳을 선택을 했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웠거든요. 거기서 목축하다가 도시의 생활이 그립고 보기에 좋으니까 목축업을 그만두고 도시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좋은 가구 사고 떠돌아다녔던 이 여인이 돈이 생겨서 정착을 하니까 가구도 좋은 거 사고요. 식기도 좋은 거 사고요. 보석함도 마련하고요. 앞마당도 잘 가꾸고요.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터전을 잘 가꾸었겠어요. 수고의 열매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미련 없이 거기를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그곳을 미련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본 겁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야지 하고 돌아봤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재물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아이고 내 가구, 아이고 내 그릇, 아이고 내 옷, 아이고 내 가방, 아이고 내 보석함. 앞으로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러한 생각들로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본 거지. 그녀 마음속에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미련 더 컸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언젠가는 저버립니다.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의 설명이 참 쉽지요.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경주.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주자는 골이 있잖아요.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서 하나님이 내 생명 허락하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경주자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달려가는 거잖아요. 마치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곧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요. 웅북패인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떨어뜨려 놓은 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덜컹거리는 거지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여기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경주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또 믿음의 경주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덜컹덜컹이 너무 많아지면요, 결국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 밭의 전형적인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밭의 비유. 길가와 같은 밭의 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적이에요. 이런 길가밭, 우리 마음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는요, 그 적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나만을 위한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실용주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가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내게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따져서 신앙생활하면 이 실용주의 신앙은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윗돌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그러면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시떨기 밭의 마음의 상태는요, 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 세상이에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인의 3대 적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사탄마귀, 두 번째는 육신, 실용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 세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적이라면 물질 세상은 밖에 있는 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잘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단연코 물질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이지요. 돈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돈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물질에 대한 상실이 있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크거나 그렇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돈에 대한 염려와 탐심으로 구원받은 모습대로 사는 것이 흔들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흔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돈을 놓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세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 순간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가시떨기 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이 가시밭의 마음의 상태와 싸워야 됩니다. 이거 잘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멘. 예. 돌짝밭도 잘 갈아엎어야 되고요. 가시떨기밭도 잘 갈아엎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눈물 나는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구원의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노아 홍수 때를 예를 들고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에 대한 예를 들어요. 노아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언급을 왜 하냐면 그때에도 구원의 메시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롯이 듣고 사둔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비웃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먹고 사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돈 벌어서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롯의 처처럼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보면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길가, 그것은 구원의 여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구원의 복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심어보지도 못했어. 길가밭은요, 돌짝밭은요, 구원의 진리를 막아선 것들이 있잖아요. 내 육신과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의 가치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해.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지 못해. 가시떨기 밭은요, 세상살이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에 선택에서 하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출렁다리를 건넜어요. 긴 출렁다리를 건넜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건너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확 불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봤는데 그 다리가 오래돼서 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겁이 더 많이 나. 오도 가도 못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전세자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소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돌풍이 멈췄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요, 절반쯤 가다가 하나님, 내가 전부 바친다고 했는데요, 절반만 받으세요. 그래도 괜찮죠? 아무 일 없어요. 3분의 2쯤 가가지고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11조 좋아하시죠? 내가 10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돌풍이 전보다 더 심하게 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외쳤어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말씀 듣고 결단을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가 약해져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멈춰버려요. 결국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꽃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자라다가 그만 결실하지를 못해요. 결실하지를 못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아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예. 근데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되잖아요. 내 삶으로. 그래야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세요? 그건 그만큼 재물이,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재물을 신으로 삼을 만큼 재물은 힘이 있어요. 맘모니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물질 우상이란 뜻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물질에 대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지요? 먹어야 살지요. 입어야 살지요. 돈이 있어야 치료받지요. 생존의 문제예요. 자연 세계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지요? 인간의 본성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생존의 문제가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질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물질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돈은 살아가는 수단이고 도구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 믿고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돼요. 물질은 살아가는 수단이고 도구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필요에 맞게 사용하라고 얘기해요. 필요에 맞게 사용하라.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문을 펼치면 늘 먹고 사는 문제가 빠질 날이 없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세계화.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로 묶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류의 이동이, 자본의 이동이 늘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되면서 실제적으로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공동체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각 나라에서 잘하는 것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서로 무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블록화가 된 세계화가 정치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요동쳤어요. 훨씬 더 요동쳐요. 한 나라에서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으면 그 요동이 작은데 전 세계로 경제 블록화되면서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전 세계에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경제가 발전은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경쟁도 더 심해지고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돈을, 물질을 도구로 삼았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이거 점검해 보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를 극복하려고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아멘. 그런데 돈을 사랑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면서 세상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술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지요? 창조 명령을 허락하셨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말은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잘 다스릴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주인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지. 관리하란 말은 청지기가 되라는 거지. 물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선교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오랫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자 흉흉한 소문이 떠돌아요. 목숨 걸고 선교하더니 결국 감옥 갔네.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셨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감옥 가지 않겠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왜 감옥 간 거야? 그러면서 아무개는 바울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직업 같이 갖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있어. 데마가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는 물질의 염려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선교하던 핵심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위기 극복을 못하지요. 자신 없지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가 흩어지고 세상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불안과 근심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살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의 곁을 떠나고 결국은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시떨기라고 하는 말, 가시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 욕심이라는 가시, 염려라고 하는 이 가시, 이것이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열정, 충성에 대한 열정, 이것을 찌르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가시가 박혀 바람이 빠지듯이 말씀의 은혜가 빠지고 기도의 은혜가 빠지고 헌신에 대한 은혜가 빠지고 그러다가 구원의 감격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탈해버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도 없을 수가 없어요. 찔러대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가시가 찌르는 거는 언제든지 늘 찾아와요. 그죠? 나만 물질 관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또 자식, 또 친척들 관계된 게 많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자라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물질이 주는 탐욕을 쫓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영이 영생 얻은 자로 계속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염려에 붙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도 여러분 찾아올 때 여기에 과도하게 붙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특히 물질로 인한 어려움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믿음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염려는, 세상살이 염려는 나의 구원을 김 빠지게 만드는 가시로구나. 갈아엎자.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이 유혹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가시구나. 갈아엎자. 그렇게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나에게 가시떨기 밭의 모습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돼.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물질의 청지기이지.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는 그런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 물질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끝없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이 가시떨기 같은 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갈아엎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